겸손과 높아짐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높아짐의 가장 높은 높이는 겸손의 가장 낮은 깊이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곡이 깊어질수록 계곡 위의 산들은 더욱 높아지는 법이기 때문에 우물이 깊을수록 높이도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깊이와 높이는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는 더욱더 높여질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셨다. 어떤 하나가 되기 위해 그대들은 다른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되기 위해 그대는 저것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는 것은 사실 귀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은 이미 훌륭한 사람인 것이다. 바로 그런 까닭으로 복음서 저자들은 이렇게 외친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 따라서 우리의 모든 존재는 비존재에 달려 있다. 이런 기록이 있다. 그들은 덕에 있어서 부유해졌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먼저 세상적 일들에 있어서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모든 것들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언제나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공정한 거래이며 정당한 매매이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려면 그분은 먼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져가셔야만 하는 것이다. 정말이지 그렇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 속의 티끌만큼이라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의 모든 선물들 중에 이를테면 자연의 선물이나 은총의 선물들 중에 단 하나도 우리가 이제까지 그것들을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관념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다른 사람이나 피조물들, 심지어는 당신의 어머니에게조차도 어떤 다른 조건을 결코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이것을 우리에게 새기기 위해 그분은 종종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시는 것이다. 영광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오로지 그분께 속한 것.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유하되 그것이 거저 주어진 것으로서가 아니라 빌린 것으로서 소유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몸이나 영혼, 정신이나 영혼의 기능들, 세상적 물건이나 영광, 친구나 친척이나 집이나 성이나 이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소유권도 없는 듯이 하나님은 왜 이 점을 그토록 강조하시는가?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그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되실수록 그분의 기쁨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그분의 사랑을 덜 갖게 되며 우리가 적게 가질수록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것을 더욱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된 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영적 가난을 복의 목록 가장 첫머리에 두셨으며
모든 축복과 완전은 마음의 가난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정말이지 그것이야말로 모든 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가 외적인 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답으로 하늘이 포함되고 있는 모든 것, 그렇다. 하늘과 하늘의 모든 권능과 하나님께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성인들과 천사들이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것인 만큼 우리의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그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분의 것이 그런 만큼 그분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적지도 많지도 않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개인적 소유보다 1000배나 더하도록 그분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만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신적 소유권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영적 가난이 순수해지고 완전해질수록 그분에 대한 우리의 권리도 더욱 커진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획득될 수 있는 이익이라든지 은근히 부추겨 받아낼 수 있는 선물이라고 여겨 은밀한 눈길을 던지면서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지불로 생각해서도 결코 안 된다. 그것은 오직 덕을 사랑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가난해질수록 부유해지며 성 바오로가 말했듯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소유권에 대한 감각도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소유하려 들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것이나 자신에 관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는 하나님이나 그 밖에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들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원하는가?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의 통 속에 벌거벗은 채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은 자기의 발 아래 온 세계를 소유하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군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소유한 것을 매우 경멸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소유했다고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나는 경멸할 가치조차 없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보다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지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없이 지낼 수 있고 더욱더 경멸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그들 자신을 더욱 경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수녀원이나 수도원을 짓기 위해
1000마르크의 금화를 기부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행위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경멸하는 사람이 훨씬 복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경원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지혜스러울 때 그 사람은 진정 하늘나라의 소유가 된다. 이에 대해 그대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사제님. 나의 허물들이 나를 방해하는 것 한 가지만 없다면 말입니다. 만일 그대들에게 허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자신에게서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를지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그대들 스스로 그것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분께서 그 허물들을 제거해 주신다면 그분께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그러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위해 그것들을 참으라. 그것들을 허물이나 죄로 생각하지 말고 아주 좋은 훈련으로 여기면서 그러면 그대들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그대들의 인내는 연단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대들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든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든 만족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좋은 것과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을 각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만일 외투가 몸에 맞으려면 치수에 맞게 재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맞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투가 몸에 맞으려면 각 사람에게 맞게 치수가 재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주시며 또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매우 가까이 계시며 매우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진리인즉 이러하다. 만일 그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대들은 가장 초라한 환경 속에서도 가장 넉넉한 환경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큼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성 바오로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분은 그런 식으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분은 바울로의 은사를 이 세상에서 거의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았다. 그분은 마찬가지로 나를 아끼시는 것이며 나 또한 그분이 그것을 주셨을 때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께 감사할 것이며 평안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을 보류하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다른 일에서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음에 만족할 것이다. 다음은 진리이다. 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매우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우 기뻐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사실은 이제까지 그분이 필요로 했던 일이나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보다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은사는 나의 것이며 모든 존재는 나에게 하나님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최선의 상태에 있든 최악의 상태에 있든 그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덧붙일 수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빼앗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은사가 나의 것인 바에야 내가 불평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정말이지 나는 주시든
거두시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 그 속에서 내가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사이에는 한치의 차이도 없는 것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어떠한 일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열의를 기울이지도 마음 졸이지도 못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을 슬픈 일로 여기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면서 그것을 참으라. 이것을 훈련으로 여기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나님 역시 수치와 불행을 참으시고 기꺼이 예배와 찬양 없이 지내시는 것이다. 만일 그분께 속한 사람들과 그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평온하게 지내기만 한다면 말이다. 그분이 보내시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든 왜 우리는 평온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인가?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정말이지 도둑질한 대가로 이제 막 교수형에 처해지려는 도둑이나 살인죄로 이제 막 죽게 될 살인범이라도 이런 깨달음, 즉, 그대는 그대가 받을 만한 것을 얻었으니 옳은 일을 위하여 고통을 받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 그는 그 즉시 축복을 받게 된다. 정말이지 우리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거나 행하시지 않는 일이 그 무엇이든 그것이 그분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럼으로써 옳은 일을 위해 고통을 받는다면 이때 우리는 복되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라. 아니 그대들이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는 것과 아직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불평하라. 그대들에게 불평이 허락되었다면 그것은 단지 그대들이 너무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옳은 길이란 그대들이 그대들의 이익을 받아들이듯 그대들의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제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무슨 까닭에서입니까? 그들은 신적 존재로 가득 차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그들 자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만일 그분이 그대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명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러나 만일 그분이 그러시지 않는다면 기꺼이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라.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대들을 통해 활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대들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일 그대들이 그분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그대들을 통해 활동하실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신 특성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결코 염려하지 말라. 만일 내가 매우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성인 품에 올린다면 나는 성인됨이 본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은총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을 벌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대들 통해 활동하시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시도록 하라. 그것이 자연적인지 초자연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본성과 은총은 모두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대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그대에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하라. 개울의 흐름을 자신의 정원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물을 얻을 수 있는 한 그 물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 그것이 쇠로 만들어진 것인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인지 돌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 밖에 그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을 얻을 수 있기는 하다면 말이다. 마찬가지로 인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초조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본성이든 은총이든 그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시게 하고 그대들은 그저 평온하게 지낼 일이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하나님을 어느 만큼 소유했느냐에 따라 그만큼 평화도 얻을 것이며 그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그만큼 평안을 덜 얻을 것이다. 평온함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평온함의 정도에 따라 그 속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대들의 평안의 정도나 평화의 결핍을 측정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대들의 진보를 측정할 수 있다. 그대들이 그대들 안에 불안을 갖고 있을 때 그대들은 눈에 띄게 침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불안은 피조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는 않는 법. 그분 안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슬픔을 일으키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오로지 사랑이실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오로지 원하는 것.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은 곧 기쁨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쁨은 없어지고 만다. 우리가 그분과 일치되는 일에 그분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아멘.